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려고 합니다. 1장 전체가 우리 시대에 또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당면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열심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복음 전도라는 말을 듣게 될 때마다 세상에 향하여서 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사도나 예수님, 이들의 또 초자연적인 일들, 이런 개념들이 많은 대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야지만 그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복음이 될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구닥다리 그런 얘기 가지고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는 마치 사업체로 치면 팔아야 될 물건과 똑같은 건데 이 물건이 팔리려면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잘 팔릴 것인지 어떻게 포장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주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형태의 예배를 추구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세밀하게 기획하고 또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구색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배당인지 무대인지 잘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달받아야 할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에게 주목되어 있지 아니하고 듣는 회중들에게 주목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법을 새롭게 한다든지 새로운 메시지를 추구한다든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복음 전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 여기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도 그분의 방법대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 교재, 새로운 예배법, 새로운 회의나 또 새로운 PR, 광고 등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때요.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사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도적인 복음. 사도적인 복음. 그들이 처음에 예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면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이 본문을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 전도도 그것이 옳고든 복음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받았던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했는지를 표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가 있어야지 사도적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맡기실 때 그 구원을 받은 예수님도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라고요. 물론 우리가 소풍 가면 하늘을 보고 또 요즘처럼 가을에 우리나라가 참 날씨가 좋지 않아요? 가을 되면 낙엽이 지고 단풍이 물들고 하늘은 파랗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딱 이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여행하기 좋은 그런 시즌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사실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 감사할 뿐이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요. 그 메시지가 전달받은 사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대가 바뀌더라도 어떤 방법이 변화되더라도 옳고든 항상 변함없는 본질입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도들로의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에게나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신학의 토대 위에 있는 또 그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설교하게끔 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요, 제가 그때는 설교를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라든지 지난 주일에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 해보시라든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오셔서 스스로가 연구하신 공부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부탁드리지는 않아요. 그분을 무시해서거나 그분이 잘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권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설교자가 없이요, 교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모임이 있어요. 교회라고 이름에 간판을 붙여놨고 또 건물도 교회라고 크게 십자가를 올리고 지었는데 가보면 설교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도란도란 의자를 원형으로 돌려서 앉혀서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자기들 자치 공동의 모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책도 중요하고 세미나도 중요하지만요. 성령께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전해지는 말씀, 곧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는 진실된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키우는 설교자 말고요. 헌금을 많이 모으는 설교자 말고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런 설교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성경의 뜻을 전달하는 참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설교를 듣는데 힘쓰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애써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노력만큼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오셔야지 돼요. 애써 지난주에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힘쓰고 오셔야지 됩니다. 설교야 목사가 하는 거고 나는 가서 의자에 앉아있다가만 뭐 헌금하고 그래 오면 나는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또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은요 작년과 마찬가지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헌신과 인내와 같은 어려운 방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부정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은 동원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신비나 어떤 체험을 하려고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주보에 광고를 내면서 큐티 책을 사서 큐티 하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큐티 다른 책을 구입해서 하고 계신다면 좋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아무 책도 내 손에 잡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선정해서 쓰고 있는 이 책을 사십시오. 한 권에 5,000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2달치 큐티 할 수 있어요. 성교부에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로서는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해주는 것만 먹지 자기가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만큼 기울이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서 안 하면요. 쉬운 방법을 쓰게 돼요. 편법을 쓰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렵지만 해야 되니까요. 애를 쓰고 노력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점수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컨닝하는 겁니다. 컨닝. 열심히 공부는 안 하는데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부정행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요. 내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표시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신비고 그게 체험을 자꾸 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일은 박혀있지 않으니까요. 그 위에 집을 지으면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게 내 말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뭔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머리에 기억에 담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성경은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건 그냥 교리적인 책이든지 성경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책꽂이에 꽂혀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일 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되려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때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과 증언입니다. 먼저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려면 설교자들의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밑에 쪽을부터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이요. 곳곳에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목자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태도가 성산구, 의창구, 마산, 진해로 다 퍼져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그 모습이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지만요. 물론 우리 교회면 더 좋고요. 예수 잘 믿는 어떤 교회의 소문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소문이 좀 나면 좋겠어요. 야, 어떤 교회, 개인적으로는 들어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고, 또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다고. 그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늘 충성하는 분이시라고. 그런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이게요, 꼭 무슨 전기처럼 온 시내에 또 막 도를 떠나서 막 저기 막 충청도까지도 올라가고 막 저쪽에 막 경기도까지도 올라가고 서울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지만요, 그 소식이 만방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이 너무 기뻤는데 어떤 부분에서 너무 기뻤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서 다 알고 있는 상태의 상황에 대해서 굳이 땅 고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심령은 아주 복된 마음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훨씬 더 수월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는요, 앞에서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복음 전파가 몇몇 설교자들만의 의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 목사가 해야 됩니다. 전도하라고 얘기해놓고 목사가 안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의무로라도 한 번은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한 번은 일주일에. 그 시간 씻고 벗고 1시간뿐이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앉아있다가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예배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씀이 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고는요. 나가서 그 은혜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어서 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올곧은 설교자의 설교와 함께 바르게 깨달은 성도들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것을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날은 설교와 함께 복음 전파를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모임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도 특공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전도 예비군이에요? 모두 특공대가 돼야 돼요. 특공대라고 특별하게 두세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라면 다 하는 거예요. 전도도요. 특별하게 어디에 모임에 가서 뜨겁게 그 사람들끼리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게 전도입니다. 무슨 말씀이 전해지든지 그 주에 여러분들의 삶을 검증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구체화시키는 이런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었다면 들음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서 그랬어요. 딱지 끊길 때요. 경찰들이 몰랐다고 봐주질 않아요. 모르는 건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알았어야죠. 여기서는 좌회전 금지라는 걸 자기가 알았어야죠. 모르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끼워주면 봐줬을런지 모르지만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요. 더 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알았으면요.
듣고만 가면 안 되고요. 들었으니까 그 주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삶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실천해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 들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지도상에 보면 그리스 북쪽에 있어요. 에게해가 있는 이렇게 모퉁이, 그 귀퉁이 쪽에 있어요. 모서리에 있는데 그 북쪽을 아울러서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지중해 쪽의 땅을 갖다가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요, 마게도냐까지 전파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겠죠. 그 접경이 붙어 있거든요. 창원 마산처럼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산에서 소문이 났다 하면 창원까지 흘러 들어오듯이 말이죠. 마게도냐에서요, 또 어디까지 말씀이 진출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일단 지형을 보면요, 마게도냐에서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아가야까지 퍼졌다. 아가야는 전혀 남쪽을 얘기합니다. 아까 마게도냐는 북쪽하고 아우르는 서쪽을 얘기했댔잖아요. 그런데 아가야는 저 밑에 남쪽을 얘기해요. 바다를 한 개, 고린도 운하라는 백기를 바다를 한 개 걸쳐서 넘어가야지만 나오는 땅이 아가야. 이곳은요, 마게도냐처럼 가까운 접경이 아니고 좀 먼 데입니다. 한참 먼 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실천적인 삶, 구체화되어진 삶, 검증적인 삶이요, 마게도냐와 함께 아가야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진해를 건너서 김해나 부산까지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요? 창원의 선한 목자 성도들이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껌뻑 넘어간대 그냥. 얼마나 믿으려고 신실하게 노력들을 하는지 자기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래. 야, 우리가 믿는 자들이만 참 부끄럽다. 저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처럼 해야 될 텐데. 그러고 막 참관을 오고 소문을 듣고 홈페이지 뒤집어보고 막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보고 배우겠다고 막 목사님께 찾아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장면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봤더니 그런 소문이 나서 벌써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미 도착했을 때 이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보통 보면요, 부지런한 주인은 일꾼을 부를 때요, 반은 주인이 일을 다 해놓습니다. 돌아가신 분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 은사 목사님이요, 뭐 일을 한다 하면 부교육자들끼리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때 부교육자가 뭐 3명, 4명 될 때 그렇게 일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목사님하고요, 막 그때는 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안 나와요. 그냥 전부 다 그 일바지 입고 티 한 장씩 입고, 그래갖고 한겨울에도요, 땀이 나니까. 그래갖고 일을 하려고 모자 한 개 쓰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때려 부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철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런 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또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내일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밤을 샙니다. 가가지고 문 뜯고 창틀 뜯고 전선 뜯고 그 콘센트 다 드라이버로 풀고 또 뭐 그 벽지 다 뜯고 장판 뜯어내고. 그래서 나중에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일할 게 별로 없어요. 전날 일을 다 시켜져가지고요, 목사님하고 일을 거진 반은 다 한 거예요. 그냥 이제 분리하고 뭐 어떻게 뭐 나무 문틀 빼내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포크라인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덤프트럭에 실으면 끝나게 만들어놔요. 그래. 담임 목사가 부지런하면요, 부교육자가 괴롭습니다. 뭔가 장이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뭐 이렇게 뭐 하라는 게,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간혹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피곤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부지런한 건 아니지만 새세콜콜한 거 뭐 색깔을 맞추고 모양을 맞추고 막 이래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맡기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경험해 봤는데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똑바로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또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했으면 됐던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끔 하는 보통의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새 가족이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 카드를 냈고 세례 받았으면서부터 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 몇 년 차고 그런 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참 제자라면요, 들으면서부터 그가 해야 될 책임,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1세기에 이 데살로니가의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존재해서요,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달될 때요, 전달자가 설교자여야지 되고, 또 이것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삶의 사명을 받았지만 또한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사회적인 항의라든지 전쟁의 반대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복음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데에 포장해서 다른 데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6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 놀라운 소식,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서로에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팔 때 광고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사지 마라. 아이, 그 집 가지 마라. 내가 그 집 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아이고, 신장 개업했다고 가서 한번 먹어봤더니, 아이고, 맛도 없더라. 아이고, 너무 맛있더라. 그 가격도 요즘에 8,000원짜리가 어딨어. 다 10,000원 넘고 13,000원이지. 그래도 가보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집은 8,000원인데, 그렇게 먹을 게 많더라. 한식 뷔페인데 배가 터지라고 끊임없이 반찬을 제공하고 어째 그렇게 반찬들이 많은지 가서 내가 너무 과식을 하고 왔다. 반찬 한 그릇에 밥 한 그릇, 실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찬 한 그릇에 밥 한 그릇이다 막 내가 가서 먹었더니 그 집 너무 좋더라. 자기가 가서 먹어보니까 가성비가 좋고 맛있거든요. 반찬만 많이 나와도 맛없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반찬도 많고 밥도 맛있고 값도 싸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곳이래요. 자기가 좋으니까 피하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크고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해서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면요,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은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요, 너무 재는 게 많거든요. 저 사람한테 신뢰할라,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할라, 괜히 지금 얘기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다가 또 빠꾸 당했는데 이번에 또 얘기해서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겠나,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또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머리에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예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새 가족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제 믿기 시작했고 이제 기쁨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서서히 눈이 뜨이고 새로운 지평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하고 커피 마시다가도 얘기하고, 시장 가다가 옆집의 아줌마가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한테도 또 교회를 얘기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는요, 전달할 수가 없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요,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인상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입이 쫙 벌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을 향해서 입이 다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인상 깊이 남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맨날 며칠에 함께 나와서 전도지 함께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막 대문마다 막 갖다 뿌리고 합시다. 아무리 해도요, 이 전도가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서는. 내가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절 봅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아멘. 먼저는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복음은요, 말로만이라고 얘기했죠. 말로만이라고 얘기했으면 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그러면 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말한 겁니다. 그럼 말은 제외하고 다른 걸로 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은 일단 해야 돼요. 복음은 뭐로 시작하냐면 말로 시작합니다. 처음은. 그 사람들에게 공손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교회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럼 복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일단 복음이 전해지려면요, 말이 전달돼야 되죠. 말만 했다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면 말은 했으니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에 대한 밑바탕의 토대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했던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과 같이 이들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요, 다신론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냥 타락한 삶을 밥 먹듯이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요, 우상숭배가 공허하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9절 가운데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타락한 삶을 지적하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든지 우리의 상상에서 비롯된 허무한 것이 우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시편 115편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상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이 그러니까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우상이라는 게 부질없는 짓이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 시간 낭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삶을 방식을 살았거든요. 돈이 최고고 말이죠. 우상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고 외쳤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러한 삶에 대한 마지막은 뭐냐면 장래의 노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진실되게 믿고 따랐으니까 그들을 따른 마지막은요, 그와 같은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이 기회를 왜 허무한 우상 뒤쫓아다니면서 다 허비하고 마지막엔 심판받겠느냐 지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말로 설명할 때 뭘 얘기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바울과 같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선물 준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돈 많고 건강한데,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남편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가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했는데 이 사람의 복이 많다 하거든요. 그러면 뭘 또 복이라고 얘기하지? 괜히 짜짜로니 머리에서 짜내보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몰라요, 지금.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것이고요. 그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묶여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투박한 우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훨씬 세련된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 우상, 자녀 우상,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요, 가족의 이익에 관해서는요, 불신앙적인 선택을 서슴지 않습니다. 돈 우상,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이 우상들이요,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손을 양심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손해보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탐탁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긴가민가 싶은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하는 거 있죠? 건강하려고 예수 믿지,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있지.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마, 나를 건드리지 마, 나의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에게 다타구타 말하지 마, 옳고 그름 또 내가 평가할 거야,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게 우상이에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요즘 시대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죽을 때요, 한 푼도 호주머니에 못 넣어갑니다.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장례식도 여러분들이 치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치릅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몸에만 좋다 하면. 몸을 위해서 우리들은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도 이사를 가는데요, 신앙을 위해서는 이사 갈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집, 땅 얼마나 좋아합니까? 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죠. 죽을 때까지 내 집 한 채 없었다고. 없으면 어때요? 어차피 죽으면 다 뿌려지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 집이 무슨 필요했습니까? 그냥 주거 공간이에요. 내가 생활하는 곳. 주인이 자꾸 전세금 뭐 올려서 그렇지. 그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좀 살겠는데 말이죠. 막 하루가 멀다고 자꾸 뭐 500씩 1000씩 올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2000씩 3000씩 나가라는 소리죠. 막 올리니까. 그게 좀 부담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 말고는 그거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주거할 공간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종류소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요, 그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무작정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죄인들이라는 회개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그대로 끌고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현관에 들어올 때는 이 세상적인 우상을 다 끊고 이걸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바람 피운 남자하고 같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아니, 남편 만나러 가는데 지금 바람 피운 남자하고 같이 팔짱 끼고 남편 만나러 식당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상을 팔에 끼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이런 것이 기준되어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날 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옆에는 그것을 끼고 있잖아요.
회개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발 디디는 건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우상 숭배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껏 끼고 그것이 죄일인 양 섬기고 있는 그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발목 잡혀서 여러분들 예수의 전진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늘 눌림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서 신앙 팔고 그것 따르게 만듭니다. 나 위주하는 것, 내 생각, 내 기분, 내 고집, 내 지식,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것,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목사가 구태여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 모두 다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믿겠다고 밤에 찾아왔다가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물러가듯이 다 물러간단 말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자기의 우상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회개가 없이는요, 참으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아니요, 못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까불어도 되고 가볍게 조언 정도 해주는 친구로 여겨요. 요즘에 하도 찬양에 친구 하다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설득하고요, 내 가는 길에 같이 그냥 뭐 산책 좀 가는데 같이 동행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냥.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나의 태도를 살피고 있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율법,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곧지 않고 굽어 있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준자를 딱 대봐가지고 얼마나 굽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내 마음이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 사역 없이 종교를 믿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사람을 참된 회심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 앞에, 참된 복음의 율법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은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했던 거, 이거 청산하지 않고는 예수 못 믿는다는 거 얘기했고요. 10절에 가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신 교훈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강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어려운 한자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이걸 못 믿으면 못 믿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못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입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이 2단인가 3단인가 가짜백인가 진짜백인가 사도신경 고백하는지 그 여부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쳐준 모범적인 신앙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기도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주술문처럼 외워서 무슨 에너지나 힘을 얻기 위해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딱 비춰보면요, 이 사람이 이걸 고백하고 아멘 하는지 아니면 노멘이라고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다는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0절 끝에 있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이시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만희 이름이 어디 들어갑니까? 예? 어디 들어가냐고 여기. 예? 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어째 하면 예수 믿는다 그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지 행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다가 뭐 500만 원 헌금하면 반쯤 천국 가고 1000만 원 헌금하면 완전히 천국 간다. 이 거짓으로 이렇게 옛날에 그래갖고 중세시대 때 면죄부라고 그게 천국 탈이 했잖아요. 오늘날 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천국 못 가게요? 이 전부 다 천국 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only 예수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진노하심에 장래에 노하심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만약에 허점투성이고 잘못되어진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그냥 허무한 인간이라면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셔서 우리가 추석 때나 설날 때 가면 성묘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역사가 되면요.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그 말씀은 전부 다 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어요. 그 말씀은 진실대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은 그분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집 사고 건강해진다는 소리를 어디 하냔 말이에요, 여기.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그런 말을 어디 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 승진한다는 소리를 어디 하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해도요. 바울과 같은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서 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앞에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말로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말과 함께 무엇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봅니다. 5절만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네, 복음은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이와 같은 내용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나갔다 할지라도요. 여기에 첨부해서 함께 해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복음전도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끼리 잘 공부해서 똑같은 티셔츠 맞춰 입고 잘 준비되어진 뭐 간식거리까지 다 준비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지 않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복음 전달은 물 건너 갔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똑똑이가 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가 무슨 성경 공부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믿을 자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운이 빠지시고 좌절하시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고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그분의 옷자락 붙들고 이까지 따라온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초라하고 못난 자이고 거지 같은 자이지만 우리를 굽어 살찌게 주신 분은요,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길이 캄캄하게 막히고 안 돼 보이고 좌절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신뢰를 잃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앞이 깜깜하고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늘 내 머리 위에는 그늘만 지어진 것 같을 때, 그때 말로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하십시오. 성령에게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달라고 성령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들에게 새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2장으로 가봅니다.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어쩔 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면 아첨하는 말도 좀 하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는 말도 하고 사람들 기분 좋게도 하고 또 예쁜 옷을 입었다고 칭찬도 하고 아유 머리 스타일이 오늘 멋있네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교회 한번 나가봐 줄까? 예수 믿어봐 줄까?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배운 대로 그는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한테 비유 맞추느니 성령에게 비유 맞추겠다. 내가 사람을 칭찬하느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느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목표의 포인트를 성령에게 맞춘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전달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설교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필요한데 성경적인 복음 전도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너희들은 지금 우상 가운데 붙들림 받았고 심판이 반드시 있으실 것이고 이거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뭐가 있어야지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파했던 이 복음, 우리들의 모습과는 어떻게 비교되어지나요? 하고 있는 것도 있겠고요.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는 실망스럽거나 못 미치는 결핍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 복음의 전도자,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이 지역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과 같은 또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 같은 이런 복된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